사랑하는 독산동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한 동역자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분의 관점이 좀 독특한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교회사, 역사를 기준하는 부분들은 이제 시간순입니다. 초대 교회사로부터 현대 교회사로 보통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회로, 시대로 이 역사를, 교회사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초기 기독교 사회입니다. 이 초기 기독교 사회의 특징은 일단은 1세기에서 2세기의 초대교회, 그리고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 18세기의 미국 대각성 운동, 그리고 20세기의 평양 대붕 운동 같은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이때는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세대, 복음을 전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세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부흥이 임하는 세대입니다. 두 번째로 중기 기독교 사회입니다. 초기 기독교 사회 이후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제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행정력도 있게 되고, 재정도 이제 좀 넉넉하게 되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도 교회는 이제 대형화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하는 때, 이걸 중기 기독교 사회라고 합니다. 즉 이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좋게 말하면 변화일 수 있지만 사실은 직면해 보면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초기 기독교 사회와 중기 기독교 사회의 차이를 간증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입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게 간증인데요. 중기 기독교 사회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자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승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변질이죠.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이 역사가 있었는데요. 부흥을 실제로 하나님이 주셨을 때 경험했던 최초의 우리 선배님들은 자신들은 부흥을 구한 적도 없고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걸 대단한 걸 바란 적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사람이 거부할 수 없을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부흥의 정의가 그렇죠. 그런데 이 부흥을 경험했던 초기 선배님들 이후에 우리에겐 여전히 선배지만 후배들이 이 부흥을 오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더니 부흥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더니 부흥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부흥 주신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잘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까지 전해지고 있죠.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처음에 한국의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은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 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흥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초기 기독교 사회의 간증이죠. 이러한 변질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후기 기독교 사회는 중기 기독교 사회에서 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쇠퇴하죠. 교회가 건물만 남거나 팔려갑니다. 혹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후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 이걸 이제 후기 기독교 사회다. 이 한 동역자가 이 교회사를 이렇게 한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본 거죠. 그렇다면 직접 손은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한국 교회가 초기 기독교 사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사실 없으시겠죠. 네, 그럼 중기 기독교 사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혹은 후기 기독교 사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여기서는 이제 둘 다 손이 들게 되는데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판단하기를 지금 우리는 중기 기독교 사회에서 후기 기독교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도기입니다라고 평가합니다. 조금 센 분들은 이미 후기 기독교 사회로 넘어갔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한국교회가 후기 기독교 사회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초기 기독교 사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순수했던, 그냥 그 하나님 사랑했던, 그냥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요. 근데 그 대안들을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죠. 그분들도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뭐 혹은 유대교나 이슬람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또 대안들을 제시하시긴 하시지만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걸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네,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정말 많은 이제 얘기가 담겨 있는데 저는 오늘 한 본문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신앙교육의 주체가 가정이라는 것이고 가정의 부모라는 것이죠. 만약 교회요 라고 했다면 교회가 해야 합니다. 목사요, 뭐 사역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목사와 사역자가 하는 게 맞죠. 교사요 라고 한다면 교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한 동역자의 이야기는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전달했을 뿐이고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이제 거의 또 짧게 하고 마칠 건데 이 설교에서 아비들아 이거 하나만 우리 두 귀에 쟁쟁이 울리고 우리 가슴에 새겨지면 저는 그럼 할렐루야, 전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아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사회는 맞벌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신앙교육에 전수하는 부분을 자꾸 교회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마치 유치원에게, 어린이집에게 아이들을 맡기듯이 이 교회에게 위탁을 하는 거죠. 맡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같이 교회에 떠안겨주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울며 겨자 먹기로 혹은 아니면 이 사명을 너무 부담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이 바통 터치이듯이 저는 이 성경을 다시 아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아비들은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의 아버지입니다. 부모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자녀 양육의 책임이 1차적이며 최종적 책임은 아비들에게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아버님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팬데믹 상황을 허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명백한 게 가정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회복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몇몇 집단을 향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진이라든지 위정자들이라든지 의료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몇몇 집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명보다 먼저 가장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가장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얼마나 힘든 사회인지 알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이고요. 근데 에너지가 없잖아요. 혹은 모르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나도 순종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정말 하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먼저는 가장들을 세워드리고 싶고 좀 박수도 쳐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좀 우리가 함께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또 보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은 우리가 다시 전달해야겠습니다. 저도 다시 바통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협력할 것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비전을 공유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앞에서 끌어주기도 할 것이고 옆에서 같이 손붙들고 가기도 할 것이며 뒤에서 밀어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시면 다 제공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거나 자녀 축복 기도문이 필요하거나 정말 말 한마디라도 필요하시면 그 말 한마디라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전적으로 위탁하지 마십시오. 물론 제가 나중에 계속 앞으로 설교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할 거지만 일단 전제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 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특히 아버지들이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죠. 교회에서 아무리 날고기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 한 명이 있다 한들 정말 헌신되고 충성되고 기술이 뛰어난 교사가 있다 한들 집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저희가 한계를 안 맞이할 수 있을까요? 혹 가정과 교회의 가르침이 다르다면 아이들은 당연히 가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쳐도 가정에서 이 교회와 통일성 없이 나아간다면 아이들이 가정에 영향을 받는 건 너무 마땅한 일이죠. 이게 하나의 원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꿈꾼다면 사실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거예요. 부부면서 부모죠. 하나님의 이 원리는 건강한 그 복음 안에서 부부와 부모가 살아나면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건강한 교회로 인해서 건강한 사회와 나라가 되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고 싶은데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한 분 한 분, 이 부부이자 부모이신 분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냥.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부모들을 살려야겠죠. 부모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부모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희의 사역은 반드시 한계를 만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적당히 맺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고 또 위로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들아, 오늘은 이 말씀 하나만 꼭 새기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다시 좀 빛을 발하시기를,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다 주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주시고요. 능력도 주셨고. 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자녀를 잉태하게 하시는 순간부터 부모에게 다 주셨어요. 사용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교회에 질문하시면 교회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저는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자라고 하면 부담이 되고요. 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정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아니면 가정 예배조차도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마다 다 달라요. 예수를 안 믿는 아버지들이 있다면 어머니가 그 책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또 부모님이 다 믿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그 책임을 갖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올 때까지. 뭐 여러 가지 가정들의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그래서 가정 예배조차가 너무 힘들다 하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 하시면 돼요. 진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뭐 주야로 기도하시든, 아니면 아침에 애들이 학교 등교할 때 혹은 어린이집 갈 때 기도하시든, 아니면 자기 전에 기도하시든, 한 번을 기도하시더라도 기도를 해보세요. 어머니들은 스킨십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포옹도 할 수 있고요, 무릎하게 누울 수도 있고요,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가슴에 손을 얹어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저는 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것에 있어서 가장에게는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면 안 되고, 보통 우리가 목사님들 외에는 이제 안수할 수 없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 아빠에게는 안수할 권한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냥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보거나 성경의 은연 중에 깔려있는 무리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아버지를 그냥 기도해 주시면 돼요. 동의가 되신다면 안수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제가 안수하려면, 아빠로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하려면 여러분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안수의 개념이 뭔지 아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부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하겠죠. 내가 안수하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겠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나? 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나서 자녀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손을 얹을 거 아니에요. 내 신앙에도 좋고 아이에게도 좋고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 제가 가정 상황들을 다 모르니까 그 가정에 맞게 그냥 하나하나씩 쌓아가시면 되니까 자,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뭐라도 하나 같이 한번 시작하면서 또 그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서로 다른 가정들과 교회 안에서 나누시면서 우리가 함께 아이들, 다음 세대들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만약에 지금 엄청난 대형교회가 있어요. 한 지역교회 안에 한 70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이 교회가 몇십 년이나 갈 것 같습니까? 만약 이 교회가 정말 열심히 잘했지만 후대를 양육하는 데 실패했다고, 신앙 전수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후면 그 휘황찬란해 보였던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단순히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현재. 미래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현재인 것을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독산동 교회에 보내준 나중에 정회원이들, 이게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면 정회원이 되잖아요. 우리 지역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 사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해야 되지만 또 교회로 보면 우리 모두가 부모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있습니까? 가정의 부모가 있고 또 지금 몇 명의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쏟고 물질을 쏟고 시간을 쏟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들을 다 주셨고 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도우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부모들에게 이미 사명을, 부모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이미 주시고 맡기시는 거예요. 안 주시고 맡기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 부모로서 이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교회도 함께하니 같이 가니 또 맡기실 때는 맡기시지만 그러나 신앙교육의 주체는 나다 하는 인식을 가지시고 교회에게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